어느 선교사님이 옛날에 한국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어느 한 할머니 성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평소 같으면 이렇게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졸으셨는데, 그날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닦고 이렇게. 이게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해도 잘 못하잖아요. 어눌하시죠. 그런데도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잘 맞춰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성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할머니를 보고는 선교사님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다르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사실 선교사님이 더 가슴이 뭉클하셨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어느 대목에서 은혜가 되었습니까? 물어봐요. 할머니가 듣고는 선교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 지난 주 중에 잃어버렸던 우리 집 염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선교사님 눈이 동그랗잖아요. 눈이 파랗죠.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 주중에 잃어버렸던 염소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던 거예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눈물에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에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감정에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분에 쏟을 수 있죠. 우리 느낌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feel이, 느낌이, 감정이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쏟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바르냐, 내 믿음은 바르냐, 성도된 나의 모습은 바르게 살고 있느냐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리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하면 좋겠다. 이게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운영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 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 배경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가 이번에는 붙들렸습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두 번째 잡혀서 신문당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끌려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재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규범을 정하고 전통을 정하고 이런 재판이나 중요한 결정을 세워가는 이런 종교 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신문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소되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그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사도들의 흠이 뭐였던 거예요? 사도들의 잘못이 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붙들려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의 마음속에, 사도들의 그 속에 뭐가 가득하였던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요? 바로 가르침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누구의 진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대제사장은 신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겁니까?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이렇게 재판 가운데 서 있어서 이렇게 모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끌려와 밤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렇게 고난당했던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예수님의 진리죠. 예수님께 부탁받은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로 사역하시는 동안 들었고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분부했던 그 가르침이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세상의 권력투쟁 때문입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고 이렇게 출세하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맡겨주신 그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셨던 그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이렇게 꿰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맡기셨던, 당부하셨던, 명령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힐 정도가 되면은요, 그것도 한 번 갇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봤습니까? 예?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부끄러움이고 얼마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겠어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법한데, 그 정도 되면 타협할 뻔한데, 그 정도 되면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잘 사는 길로 갈 뻔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붙들려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냥 자기 살 길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으로 족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모세가 대망하고 바라보았던 그 분이 누구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학수고대했던 자, 엘리야와 여러 이사야나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들, 숱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했었던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의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께서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제 제자들은, 사도들은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셔야만 했는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행했던 그 기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수치 가운데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붙들려서 창피를 당하고요, 뺨에 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이런 피부가 찢어지고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 가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 이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칼이 목을 겨누고 창이 내 옆구리를 겨눌지라도 그 어떤 세상 권세 가운데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만들었던 겁니까?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의 복음,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변화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보증되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나아갈 그 인생을 보증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흘리셨던, 죽으셨던 그 자리,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는가?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가? 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 짧게 듣고 그냥 평생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거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느냐,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느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2, 그 다음 주 3주간 시리즈로 설교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온전하냐? 내 신앙의 삶은 바르냐?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느냐? 주의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영생이 일어나고요.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영적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양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출발은 했어요. 그러나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자아나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지고 말씀으로 죽음도 불사하며 그 어떤 위협도 불사하여서 하나님 편에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